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종료주일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첫 시점이고, 오늘 전선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요. 이 고난이 끝나야 다음 주에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거나 또는 그 가지를 땅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달락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환호성을 좀 또 다른 내용으로, 물론 그들이 외쳤던 것 가운데 하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여기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그것을 몰라요.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왕으로 여기면서 왕이여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군중들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을 오해한 데서 이런 외침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당신이 가진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로마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자 이제 돌진 이래가지고 그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온 인류의 죄로부터, 그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 맞고 메시아가 맞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온 외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도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돌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의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은 살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면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배척하는, 이제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온 그 사자성어인데, 지금 여러분 이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 같을 때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다가도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무리들 중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달랐을 것 같습니까? 네, 그건 개인적으로 양심껏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기분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던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사건 바로 다음 날이니까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학자들은 그 예수님 공생에 2번 정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공간복음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2차 성전 청결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저분이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실망시켜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월요일, 종료주일 바로 다음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 죽음을 앞둔 약 4일 정도 앞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느 정도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대충 좀 그렇게 기억하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 가셨을 때 그 성전 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외국 돈을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뜰 앞에 왜 환전상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들이 있을까요?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요, 유대인들로부터 매년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 성전세를 율법에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14절에 그 성전세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에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반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 노동자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액수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성전세를 내야 됐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6월절이 임박해 있는 시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개 절기가 되면 율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추석과 설날, 그 명절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게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우리는 명절 되면 고향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지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딱 맞춰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어쨌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매년 그 드려야 되는 성전세를 잘 못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밀린 성전세를 그때 가서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있는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두로, 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킬 때 그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 있는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외국 돈을 준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 애굽이나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여기 있는 그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외국 돈은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내라.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내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외국 돈 가지고 왔는데 그건 안 돼. 부정해. 그러니까 자, 환전상 줄 테니까 너희들 유대 화폐로 바꿔. 세겔로 바꿔서 그걸 내. 그래서 환전상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전상들은 그 사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자리예요. 그들이 고용했어요. 그래서 외국 돈을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히 안 바꿔주는 거죠. 수수료를 더 받고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상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받아서 일부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짭짤한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각종 희생제물을 파는 그 장사꾼들이 이 성전 앞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앞부분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자, 여기 보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 성전 앞에서 물건을 무슨 뭘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팔았을까요? 제일 중요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희생제물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포도주, 기름, 소금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은요 그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각자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짐승을 키워서 어린 양을 키우고 그래서 그 짐승을 몰고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원래 율법의 규정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뭐 외국 아니라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갈릴리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속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전에서 직접 희생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감람산에 네 군데의 시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 너희들 그 짐승 끌고 오기 힘드니까 감람산에 네 군데 시장을 열어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희생제물 사서 가지고 와. 이제 그렇게 열어놨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장이 어디로 옮기냐면 성전 앞으로 옮겨오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앞에서 그 희생제물을 팔고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 그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희생제물을 팔고 장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좀 두 개 준비해 봤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어쨌든 그 여기 보면 그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요 지역이 지금 입체적인데 저기 성전이 있고 저기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성전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그 보라색으로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인데 저기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선명하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입체적인 걸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본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지금 이 파란색이 아까 그 파란색인데 여기 보면 문에서 저 위쪽으로 보면 제일 위쪽이 지성소 성소 여기가 이제 있고 그 밑에부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보면 그 왼쪽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들어가기 바로 그 앞에 그게 이방인의 뜰인데 저곳에서 장사꾼들이 있고 또 환전상들이 그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또 재물을 희생제물을 양을 사고 소를 사면 이제 그래서 끌고 가서 제사장이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제물을 팔았던 이 장사꾼들 역시 앞에서 언급한 그 환전상들처럼 돈의 눈이 어두워진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심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도입해 놓은 제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환전상들을 통해서 버는 돈, 그 수수료를 받는 돈, 그 다음에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받는 뒷돈 있잖아요. 뒷돈이죠. 그런 것이 은근히 짭짤해. 제사장들이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여 드렸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제사장이 이걸 마다하겠어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마다할 제사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많이 부추기고 이렇게 장려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백성들, 너희들 굳이 그 멀리서 재물 끌고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사. 그러면서 부추기고 장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재물 바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나는 내가 준비한 재물로 드릴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는 어떤 제사장들이 있냐면요. 집에서 정성껏 그 재물을 준비해 왔어. 그래, 재물을 준비해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라 그러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거 약간 문제가 있어. 이 양 좀 정결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불합격 시켜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합격 시켜서 오히려 자기들이 준비한 희생제물을 사도록 그런 제사장까지 있었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 앞에 갔을 때 목격한 그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 목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팔고 막 시끌벅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하면서 상을 뒤집었고 그 쫓아내면 채찍으로 쫓아내고 다 그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 여기 보이는 이방인의 뜰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유대인들은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뭐 여인들이 따르면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근데 종족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럼 이방인의 뜰까지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 어느 지역에도 상관없이 나는 이제 개종했어. 나는 예를 들면 바알을 섬기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 개종을 했어요. 개종했으니까 나 이제 개종자로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야지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 요 안에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시끌벅글한 그런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 우리 옛날 말에 도떼기 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떼기 시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 시장이 아닌 일정한 곳에서 상품, 중고품, 고물 따위가 매매, 투매, 비밀 거래 등으로 북적거리는 시장.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매매하고 투매하고 비밀 거래하고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는 시장이 도떼기 시장인데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이 마치 도떼기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거죠. 그냥 오히려 예배가 방해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쫓아버리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는데요. 책망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사꾼들이 거룩한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마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정결하게 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환전상들을 떠갖고 수수료를 받아먹고 장사꾼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자기가 뒷돈을 챙기고 이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거는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위험을 사고 표적이 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왜? 그러면 질문이에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을 비롯한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그거 뭐예요?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을 통해서 짭짤하게 뒷돈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수입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유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들을 영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저 나사렛 출신의 시골떡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성전의 터줏대감인 우리 제사장들을 위협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은 누가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거의 주름 잡고 있고 터줏대감처럼 성전을 거의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신문해서 결국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성전 청결 사건을 함께 간단하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 내에
본질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성전에 와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성전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 성전이에요. 근데 그런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장사하는 상업적인 어떤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질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지금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서 이제 뭐 성전이다까지는 말을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교회 건물 자체가 의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이 본질이 벗어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곳에 와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거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써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한국 같은 곳에는, 우리 미국에도 큰 교회들은 그렇지만, 저는요,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서 절대로 예배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중에 교회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열려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교회를 주중에 오픈해서 어떤 교회들은 문화교실도 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교실도 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 환영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문턱을 낮춘다는 거죠. 문턱을 낮춰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부가돼야 되고, 주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돈 좀 벌기 위해서 주중마다 뭘 좀 열어봅시다, 아니면 그런 주된 목적이 잃어버리고 그것이 주가 되면 교회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장소, 이 교회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 장소가 되는데, 하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소가 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끔씩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장사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내 장사를 좀 더 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내어줘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절대로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해방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교회 안에서 계를 조직해가지고 깃돈이 막 쌓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서로 우리 개 조직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개 조직했다가 돈이 많이 쌓이니까 욕심부려서 깃돈 챙겨가지고 도망간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걸 듣습니다. 저는요, 교육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그런 사기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잘해야 되는데,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부임했다, 그때 강도사까지 있었는데,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어떤 한 집사, 사실은 집사가 아니었어요. 한 집사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이미 이제 저는 딱 첫 해 부임했을 때 그분은 그 교회에서 이미 한 3년, 4년 정도 계셨던 집사인데, 저한테 다른 교육자가 뭐라냐면, 저 집사님 돈 많다.
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제일 부자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울산에 뭐 배가 큰 배가 선장 출신이고 배가 있고 지금 건물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소문이 내고 실제로 그분이요 교회에서 그 뭐라 그러죠? 헌물도 많이 해요.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헌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은근히 이제 제 기회에 들어왔는데 저는 뭔가 그 말이 좀 찜찜했어요. 근데 그 사람 참 부자다. 근데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최고 차였던 에쿠스라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뭐 그냥 헌물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집사라는 직분으로 이제 불렸는데 6년째 갑자기 교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라지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좀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6년 동안 들어와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척하고 집사인 척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성도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나에게 투자해라. 내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1.5배로 갚아줄게. 2배로 갚아줄게. 그래서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비밀리에 접촉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보일 때 뭐 차도 좋은 걸 끌고 다니죠. 교회 뭐 많이 내고 하니까 저분이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그분한테 비밀리에 투자를 했어요. 그 실제로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3달 있다가 5천만 원 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지 성도들이. 3천만 원 투자했는데 2달 있다가 3달 있다가 5천만 원으로 받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액수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섬겼던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0명이 걸려들었어. 10명이 걸려들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부와 고등부 두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파트에 교사들 중에서도 2명이 걸려들었어요. 나중에 소문이 나서 한 분은 2억을 날렸어요. 또 한 장로님은 3억을 날렸어요. 이게 이제 자기 퇴직금은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10명 비롯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50억을 해먹고 나갔는데 이 신문까지 났어.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 시끄럽고 담임 목사까지도 막 욕을 얻어먹고 막 그런 그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그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분별도 잘해야 되지만 나에게 개인적 이익이 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돈놀이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돈놀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절대 돈놀이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비밀이야 그러면서 접근할 때 과감하게 안 돼. 여러분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고발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게 고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이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무슨 작정을 하셔도 되지만 금식을 하셔도 좋고 하셔도 되지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을 잘 보내서 우리 다음 주에 영광스러운 부활절 그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는 은혜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